여러분들 요즘에 기름 부음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뭐 기름 부음을 돈 주고 파는 사람도 있고요.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고 기름 부음에 대한 오해가 되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름 부음이 뭐냐면 기름 부음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게 축복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는데 좀 달라요. 축복이라는 거는 원래 전에 열려 있었지만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닫혀있던 문들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축복은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축복이 유지된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축복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받는 건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즉시 받기는 받는데 이제 그 후에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뭘 위한 거냐면 그 기름 부음의 목적성을 깨닫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목적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주어지냐면 일이 주어지죠. 그럼 이제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원이 되겠죠. 사무엘상 9장 16절 읽어보시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시더니. 아멘. 기름 부음의 목적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일이 주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지시대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내가 어떤 순간에 기름 부음에 대한 목적성을 잊어버렸어요. 깨달았었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건 변질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목적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향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주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사업을 런칭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든지 병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 변실된 종의 이미지에 속아서 이것도 말이 웃기죠. 어쨌든 그 이미지에 속아서 나아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그거를 다 걷어가시지 않고 일단 잠시 두시는 거예요. 그 변질된 종이 자라고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낫고자 나아오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잠깐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되는 것과 변질된 종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잠깐 놔두시는 거는 달라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된다는 게 꼭 사역의 열매가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능력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유지가 된다는 건 개인의 삶과 사역이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과 사역이 일치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로서의 상속과 그 종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을 한번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고 했어도 그가 왕의 자리에서 바로 쫓겨난 건 아니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 후에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고 왕의 자리에서 제거가 되죠. 근데 이거는 단지 그가 숨이 끊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박탈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을 보면 그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 적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런저런 일들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 축복, 그런 것들이 끝내는 중간에 이런저런 큰 일들이 몇 번 있었지만 끝내는 일치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물론 그 전부터 존재하셨지만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 그리고 독생자 첫 아들로서의 그 축복의 한치가 어긋남이 없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시편 45편 7절을 보시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데 억지로 꾸역꾸역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께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고 매일 듣고 매일 불러도 질리지 않는 노래처럼 항상 귓가에 맴돌고 입가에 맴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다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아직 죄를 지어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얘는 여기가 좀 별로고 얘는 좀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얘는 좀 여기를 고치고 저기를 좀 고쳐야 돼. 막 이렇게 하셨던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냐면 보기가 좋다. 보기에 심이 좋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보실 때 이거 좀 별론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건 동의가 안 되는데. 근데 어쩌겠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냥 좋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좋습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 좋고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류보다 뛰어난 뭘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즐거움,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다 감당을 하세요. 근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잘 감당을 하시는데 심지어 즐겁게, 기쁘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왜?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근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 동의.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반에 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잘해요. 어마어마하죠. 그 인생을, 삶을 어설프게 살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삶을 산다는 거는. 자, 근데 이게 그냥 존재 자체로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배워야 되는 걸까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아들이니까 난 독생자잖아.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그냥 즐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난 뭐든지 다 쉽고 다 좋아. 난 다 즐거워.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를 선택해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그 마음을 배우셨다는 거야.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우셨다는 거야. 이게 순종이에요. 고난을 통한 순종. 근데 그 선택을 하기가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그게 쉬운 상황이었다면 고난이 아니겠죠. 내가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싫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역의 열매가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울의 육신이 원하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도 그 마음속으로는 유혹을 느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바울은 알겠죠. 그러니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복음도 전파가 되고 열매도 보여요. 근데 바울은 그 마음속에서 바울만 아는 거잖아요. 어떤 순간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지시에 동의가 되지 않는 순간도 반드시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이것도 이해를 못해? 라고 뭔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바울의 마음속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실제적으로 나의 입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 눈이 이렇게 흘겨보지 않고 내 발이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하셨는데 동의가 안 돼서 난 저기로 가야겠어.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 거. 그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 사역의 열매가 있으니까 다 괜찮겠지. 뭐 다른 사람은 사역의 열매가 없지만 나는 나타내는 게 눈에 보이잖아.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난 괜찮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겠거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법과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그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내가 그 배움을 손에서 몸에서 놨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막 나가게 되는데 그건 이제 절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절제라는 것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품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는 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막 안수를 아무 때나 막 다 한다고 그게 좋은 걸까요? 예언을 그냥 입에서 막 폭포수처럼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 그게 좋은 걸까요? 안수나 예언을 함부로 한다. 그건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과연 성령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이끌려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예언했다고 나와요. 예언. 그럼 이건 뭐냐면 그가 절제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뭐 이게 이럴 것이다 저게 저럴 것이다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럼 이걸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언가를 맞추는 것과 예언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예언이라는 것은 모든 다른 은사가 그렇듯이 일단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단 도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든 듣기 싫어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면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간에 나한테 불리한 시기이든지 상관없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 며칠 후에 뉴스만 틀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 점치는 거거든요.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떠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를 한번 탁 던져요. 뭘 하려고? 용하게 모으려고. 일단 그걸 딱 하나 던져서 신임을 얻으려고. 너 뭐 했지 오늘? 너 오늘 뭐 입었지? 안에 뭐 입었지? 너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뭐 했지? 너 유튜브로 오늘 뭐 봤지? 뭐 별 시답지도 않는 걸 그냥 뭐 도움도 안 되는 걸 일단 하나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법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언이랍시고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무당이거든요.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 점치는 거예요. 신령한 게 아니고 이거 망령된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절제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나가도 아무도 나를 제재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난 그 누구보다도 신령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땐 좀 가지 말고 말하라고 할 땐 말하고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할 때는 좀 가만히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잡혀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잡혀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잡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고, 오실 걸 잡으러 올 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잡힌 게 아니고 잡혀가 주신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를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팔려가신 게 아니고 팔려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용을 당해주는 거지 이용을 당하는 게 아니고 휘둘려 주는 거지 휘둘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위라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해준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유지가 되는 거지, 어떤 무리들이나 사람들이나 구경꾼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경주말에게 권위가 있어요. 인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인기. 그리고 그 인기가 마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경주말에게 베팅했던 사람들, 구경꾼들이 막 달려 달려 막 하는데 그 유력했던 말이 생각보다 못 달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막 유력한 경주말이 앞으로 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환호할 수도 있고 막 박수 갈채가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또 맞춰봐, 또 예언해봐, 또 귀신 쫓아봐, 잘 쫓아, 또 해봐, 또 해봐. 근데 잘 들으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열기에 취해가지고 미친 것처럼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공간을 채운 그냥 그 질량만큼의 열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거면 그냥 차라리 콘서트를 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도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것의 여부를 사람들한테 맡기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권위를 잃은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많아 보이든지 간에 명성이 있든지 간에 이미 권위를 잃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내가 구경하는 사람들은 내가 베팅한 말, 내가 따르는 저 사람이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하니까 나도 구원을 얻겠지. 나도 안심해도 되겠지. 구원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겠지. 그러한 것을 얻어가고 또 자기를 절제 없이 막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쓰면서 막 그냥 자기를 증명하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쓰긴 하는데 자기 이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명성도 얻고 인기도 얻고 자존감도 채우고 돈도 벌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굳이 내가 성령님께 의지 안 해도 나만의 사업을 하나 런칭할 수 있겠다. 그 후에 일도 내가 도모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쇼 비즈니스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모두에게 자녀로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말이잖아. 지도자만 있으면은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 있고 지도자만 있으면 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선물 있죠. 그리고 그거는 그 각 사람의 믿음에 따른 거지 그것도 다 열려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의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로 이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한 거지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시니 네 음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서두에 말했듯이 요즘에 기름 부음을 돈 주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자리를, 맞는 자리를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예수님이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함께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임의대로. 그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름 부음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그냥 벼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관매직이 불법인 건 다들 아시죠? 근데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겠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모함과 욕망이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무엇에서 갈리냐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말씀 안에 담기면 사모함이 되는 거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의 그냥 사사로운 생각, 사람의 생각과 섞이면 그 순간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놔두면 탐욕이 되는 거고, 탐욕이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던, 기름 부음은 고소하고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던 축복의 문,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자격, 그것까지 그 탐욕이 앗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불법적인 루트로 손에 쥐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면 그건 이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탕질시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하면 가는 거고, 내가 가고 싶어도 가면 안 된다면 가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그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일치가 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하는 마음인 거죠. 내가 따로 어떤 것들을 그려서 이렇게 되고 싶다, 저기를 가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것이 나도 바라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고 가장 고귀한 거고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 어떠한 사람이, 신령해 보이는 어떠한 사람이 성경에서 벗어나서 주장하는 말들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야 하는 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그 말씀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바라고 사모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뵙겠습니다.